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꼭 돌아보시고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있는 곳이 여호와의 존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병중에 있는 형제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해외에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세운 교회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품으셔서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곳곳이 침수되어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하시고 더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꼭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꼭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강건함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337장 1절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213장 3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았던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물질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뿐 아니라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어려운 시대에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 감사하고 일하고 소득을 얻게 하신 것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성껏 드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일터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어려운 시대에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일하는 직장에서는 요셉처럼 그들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건강함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 가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그 마음들이 귀하오니 하나님이 갚으시고 채우시고 큰 은혜와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런 일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웃으며 기뻐하며 행복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선교지는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목적과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답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일헌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독거노인을 위해 헌신하는 김범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며 선한 일에 앞장서는 종이 하나님의 큰 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악기로 영상으로 또 예배를 섬기기 위해 쓰고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 간구하던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언정 두려워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놀라우게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들이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모세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나타나시나요? 어려우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타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지만 그분이 그냥 좋아서 하나님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부자기 때문에 좋아하고 또 사람이 좋기 때문에 좋아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이 좋아하는 조건이 있으면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겁니다. 돈을 잘 벌지도 못하고 별로 건강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사람 곁에만 있으면 편안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이것이 바로 지금 소개하는 알려주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2절이거든요. 2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절과 2절의 차이가 뭔가요? 똑같이 이르시는데 말씀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한 단어를 더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말씀이 개인화되고 인격화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역대하 20장 7절과 이사야서 41장 8절 그리고 신약 성경인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는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말은 구원받은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몰랐던 것을 죄에서 건짐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개인 교수를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주변에 보면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게 상호 가운데 며느리도 몰라 이런 상호가 있어요. 물론 떡볶이 체인점인데 여러 체인점을 가지고 있어요. 며느리도 몰라. 가게 이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 쉽게 알아듣잖아요. 아, 이것은 무슨 비법이 있나 보다. 죽을 때까지 자기만 가지고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몰라. 그런데 구원받은 너에게,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에게 내가 알려주겠다, 비밀을 말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역사 중심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로 그분은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것의 차이는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이 잘 되고 우리의 형편들이 좋아지면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딜레마 속에 빠질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냐? 일 중심의, 역사 중심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으로만 내가 믿느냐? 아니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그분 자체를 따라가며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겠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계시는 거죠. 부모는 돈을 잘 벌건 못 벌건 부모입니다. 자식은요,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자식입니다. 그 자식인 것, 부모인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계속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꼭 뜰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는가? 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되는가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를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겠다.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인생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짐, 그것도 벗어나기 어려운 무거운 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어떤 사람은 질병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자식이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요. 내 성격이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세에게 무거운 짐을 없애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힘든가? 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여전히 어려운가? 왜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신음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죠. 6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짐은 그냥 놔두고 너희를 그 짐 밑에서 빼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짐은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가 여호와로 너희에게 다가오는지 아느냐? 그 짐을 없애주고 그 짐을 덜어주려고 온 게 아니라 그 짐 밑에서 너희를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은 있지만 나는 집에서 나오는 거가 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짐을 다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는 무거운 짐이 있고 여전히 세상에는 어려운 짐이 있지만 그 짐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빼어내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과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교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런데 에크라는 전치사는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나와 있는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는 빼오는 거예요. 세상의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죄의 짐에서 빼어내오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 죄에서 빼왔다고 하는, 불러냈다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본래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엘샤다이의 첫 번째 의미가 어머니의 가슴이에요. 어머니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짐들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워준 것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에 안을 쓰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를 세상의 짐에서 불러내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십니다. 그것이 내 멍에를 매라는 거잖아요. 내 멍에를 매라. 세상의 짐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그 선택을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다 처리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그냥 가게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다 실패했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좀 후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 뭔가요? 주님께서는 그 짐에서 여러분들을 빼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요? 그 다음 6절을 한번 볼까요?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일이라는 거예요. 일 때문에 주님이 오늘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는 거예요.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괴롭고 힘든 노동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먹고 살라니까 참 죽지 못해서 일한다.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렇게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하신 것들을 아담을 불러내가지고 전부 이름을 짓게 하는 일을 했어요. 아담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한 게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이름들을 지으면서 아담이 힘들다거나 어렵다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을 하면서 다른 것은 괜찮아 좀 외롭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5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다 일이에요. 생육하는 일, 번성하는 일, 충만한 일, 정복하는 일, 다스리는 일.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일들은 다 그가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서부터 일이 노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내가 이제는 수고해야, 땀 흘려야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해야 된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일이라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되었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일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노역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직장 생활이 여러분들의 노역이십니까? 세상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노역이십니까? 정말로 힘드십니까? 정말로 죽겠습니까? 정말로 하기 싫습니까? 여호와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첫째가 짐 때문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들을 빼내기 위해서. 두 번째가 일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금 노역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거죠. 근데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천국이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업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일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요 기업이라 자식 키우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가요? 일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키우면서 그걸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자식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들, 그 자녀를 위해 당연히 내가 헌신하고 당연히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것으로 부모는 다 알고 있잖아요.
천국은요, 우리에게 놀이터가 아니거든요. 잘못 생각하면 천국을 에버랜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서는 즐겁게 놀기만 하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천국은 우리의 기업이지, 천국은 우리의 놀이터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한 보답을,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았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주님 부지런히 일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노역이 됐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왜 일에 지쳐 있는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역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왜 우리의 이 땅 위에서의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든 무거운 일이 되어버렸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나의 백성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먼저 내가 너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하면은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요, 우리가 뭔가 잘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악 아래, 여전히 우리는 무거운 짐과 일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조건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일에 처져 있지만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바로를 내 백성으로 삼는 게 아니라 못나고 어리석은 질병에 벌벌 떨고 이 땅 위에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무기력한 너희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먼저 내 자녀, 내 백성으로 삼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백성을 책임지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빼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운 일에서 건지셨구나. 그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 뒤늦게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고 하면 아마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절대로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10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내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한 사람이었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라.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은 이들을 하나님의 권속,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거든.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무거운 짐, 여전히 끊임없는 노역에 시달리고 있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속한 게 먼저예요. 유라굴로 광풍에서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바울이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는 안 죽는다고 얘기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 무거운 짐에서 이 노역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것. 첫째는 짐, 무거운 짐. 둘째는 일, 노역, 괴롭고 힘든 일.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6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죄입니다, 죄. 짐, 일, 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모세에게는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로 그를 날리시는 거예요. 자,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죄가 많나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는 게울라라는 말을 써요. 게울라, 끊어버린다, 몸값을 지불한다 그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은 리트론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돈을 주고 노예를 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죄의 종이 되어진 사람을 자유롭게 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도다, 주의 보혈로 우리가 속량했다, 속죄함을 입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도 문제지만 일도 오늘 이 민족도 마찬가지죠. 무거운 짐도 문제 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뭐? 근데 하나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셔요.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를 건지는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그렇게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 에베소 2장을 보면 1절에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 만나기 전에, 여호와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허물이라는 것은 위반했다는 뜻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것,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로 성경은 우리의 본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게 죄로 때문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무거운 짐 지고 끊임없이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죄의 고리를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 그랬잖아요. 큰 팔. 그런데 큰 팔이 편팔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편팔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편팔. 팔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죠. 어떤 의미가 생기나요? 손을 펴는 게 아니고 팔을 펴는 거예요. 한번 펴보세요. 뭐 마스크 써도 팔이야 펴잖아요. 자, 이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팔을 딱 이렇게 펴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안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주님은 편팔로 다가오셔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팔을 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를 졌지만, 일이 많지만 그들이 그 무거운 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신다는 편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게 코르코바도라고 하는 산 정상에 있는 예수상이잖아요. 이 예수상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그 높이가 710m라 그래요. 브라질을 상징하고 있는 예수상, 어떤 모습으로 있나요? 편팔로. 그 도시 전체를, 브라질 전체를, 전 세계를 다 품에 안으실 것처럼. 여러분, 이 말이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십니까? 편팔로 다가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죄에서 건지실 때 편팔로, 아이가 잘못했어요. 울고 있어요. 엄마 볼 면목도 없어요. 아빠한테 아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염치도 없고요. 그때 엄마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양손을 펴요. 양팔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 그냥 달려와 안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하고 뛰어와서 그냥 안으면 끝나는 겁니다. 당자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안기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팔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못 믿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잘난 척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면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편팔만 아니라 그 다음을 보세요. 6절에 보면 여러 큰 심판들로. 이건 상대방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이에게는 편팔로 다가오시지만 어떤 이에게는 큰 심판으로 다가오신다는 것 기억하고, 어려운 시대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해봐야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무거운 짐, 괴롭고 힘든 일, 노역,
우리 힘으로는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너나 할 것 없이 지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 지키려고 오늘 편팔로 내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편팔로 다가오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빼내시고 우리의 노역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탕자 같아도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지만 기도하세요. 기대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편팔로 다른 것 없어요. 나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다르게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허물과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 민족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큰 심판으로 다가오지 마시고 편팔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안아주시듯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편팔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모세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립시다. 하나님 반드시 편팔로 여러분들을, 이 민족을 안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게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일터나 특별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물난리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도 기도함으로 주의 품 안에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